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꾸 찬양을 할 때 긴장되는 것이요.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들려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반주로 들려오는 그 찬양이 귀에 계속 있으니까 첫음 잡기가 갑자기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계속 부르고 이제 들었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공강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의 그 다수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전체 4차 또는 이제 5차라고도 하는데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이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간 거리를 다 총합을 해보면 14,000km를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잘 우리가 14,000km가 얼마나 됐는지 잘 짐작이 가지 않으시죠? 지구 반바퀴를 돈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 부산,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가장 먼 거리인데요. 이 서울, 부산을 왕복 17번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KTX나 또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작은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다녔던 거리치고는 정말 멀고도 먼 여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긴 여행이 단지 이동하는 것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매를 여러 대 맞고 또 죽을 만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그렇게 오랜 기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바울이 왜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그렇게 오랜 시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이야기를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해방시키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의 동반자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끝까지 이르러 자기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열정과
또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수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멀리 이곳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2절에도 성도를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는 앞서 우리가 읽어드린 1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빚진 자와는 그 의미와 대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까 1장에서 읽어드린 이 1장에서는 이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8장 12절에 말씀하는 이 빚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과 성령에 대하여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빚진 자라고, 그런 자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이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내 신앙생활이 때로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터져야만,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야만 믿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입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요즘 특별히 미디어를 통하여 입양하는 가정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보호자나 또 부모가 없어 돌봄 단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이 되어서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족의 성을 따르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함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별히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다른 형제의 아들들 중에 입양하여서 제사를 상속받고 또 재산을 상속받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유교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포함하여 딸만 6을 낳으셨습니다. 당연히 어릴 적에 친가에 가면, 특히 제사를 가면 남자 사촌들 중에 우리 집에 입양을 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늘 의논하고 했던 것을 종종 듣곤 해왔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유난히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르고 있어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여 저희 6자매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 집에 재산이 많았더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저희는 정말 무척이나 가난했거든요. 이처럼 더 신기한 것은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로마의 당시에도 로마에도 이런 양자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그 사회의 핵심 제도였습니다. 이 양자법에 따르면 가문의 대를 잇고 또 제사나 그들에게도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주 중요했듯이 제사나 또 재산을 상속받아서 혈연은 또 피는 나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양자의 명을 받았다는 이 말씀 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의 영보다도 그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버젓이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그 중앙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먹지도 말라는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상징으로서 그것을 준 것이지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고 결국 그 자리에 앉고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분리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늘 우리는 떠돌아다니고 살았습니다. 이때 사사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또 자신을 또 우리 성도들을 빚진 자라고 결코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육신의 영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양자의 이 과정을 그 절차를 밟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의 법에 의하면 그 입양된 가족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가문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음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은 죽었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영으로 부활한 자들이니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또한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걸리는 게 있지요. 한 가지,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싫어하고 또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이 겪은 고난 또한 참여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빚진 자 우리 성도는 현재의 고난은 잠시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그 부요함을, 그 복을 함께 누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셨고 또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 또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만을 오직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특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끝까지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